그러면 들려주심과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방식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교회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가버나움 TV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단원 제2과에서 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세 번째 시간의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사역은 30세가 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30세 됐을 때 예수님을 어디로 끌어내셨느냐? 요단강으로 끌어내셨어요. 요단강. 큰 강은 아니에요. 조그만 강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으로 데려갔는데 그 요단강이 누가 있었느냐? 침례 요한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던 자.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만나서 요한에게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듣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침례받고 그 다음부터 물속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주님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듣고 보았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묻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열렸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책에서요.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리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또 묻습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하나님께 보고 드리면서 그게 주님이 기도하는, 주님과 상통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난해주에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거기 기록을 해놨어요. 그 책에, 저 책에.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 거기 난해주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요. 거기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요. 그의 사역을 아주 일목요연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그 하나님과 사이를 맞춰서 3년 이상의 사역을 해 가셨는데, 그게 이제 사도 요한복음에만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물론 이 책이 물론 나옵니다. 3장 32절. 이건 요한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5장 30절. 6장 38절, 39절. 그 다음에 7장 16절, 17절.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근데 40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9절.
그 다음에 50절, 14장 10절, 15장 15절 등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얘기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삼위일체 사역의 구조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주심과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방식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교회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죠. 복음 전파,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치유까지. 이게 3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거기 보면 치유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똑같이 따랐어요. 듣고 보고 듣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묶인 것을 푼 능력이에요. 보고 풀고 듣고 풀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권세자에게 묶인 사람을 푸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지 선포하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그 요단강에서 제일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 천국이 너에게 만나지는 것은 너의 회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가 회개하면 나 만나줘. 네가 회개하면 네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수가성 우물가에 주님이 물을 마시러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옛날에 그 임금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이 났어요. 죽을 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니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고는 믿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너희는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적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보여주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안 믿는 성향이 있는데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거부적인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치고 막 살리고 그러잖아요. 나사렛의 나사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그 집에 오빠가 죽었다 이거야. 오빠가 죽었는데 나중에 무덤가에 주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그런 말을 하죠. 마르다가 그런 말을 해요. 가지 마시라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언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지. 내 말을 듣고 나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어. 오늘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무덤가에 가서 저 오빠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들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역에 대해서 거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과 치유의 선언, 이제 주님의 선언했어요. 선포와 명령령 기도. 주님은 병을 명령하고 악한 영이도 명령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쓴 명중기도에도 3중 기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간청 기도가 있고 간구, 그 다음에 선포 선언 기도가 있다. 대적하고 명령하는 기도가 있다. 이 세 가지.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간청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것은 선포 선언이다. 그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것은 명령하고 대적하라. 원수도 떠나간다. 질병도 떠나간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역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다라고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도 막힘이 없어요. 삼중 사역은 주님이 하시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율법 제사의 완성자였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근데 그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복잡한 절차를 밟고 그런 용서의 효력밖에 없어요. 잠깐의 용서의 효력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 그랬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피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요구하세요. 짐승의 피. 이건 뭘 말하냐. 그 피가 너희의 죄를 죽이는 생명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근데 이것이 구약의 율법서의 제사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 사역에 대한 예고고 예언이었다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피가 뭘까요? 짐승의 피와 비교가 됩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겐 단번에 산 역사가 일어난다. 그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를 죽인다. 너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해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죽여버린다.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제사장 겸 제물로 삼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적 제사는 사실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그걸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율법적 제사를 하지만 율법에서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요.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법률도 예수님 얘기입니다. 왜? 구약의 법률은 인간이 죄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도 못 지키는 인간이 그 많은 313개 조항을 지킬 수 있겠나?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죄를 담당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생명의 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죠. 단번에 한 번의 사건으로 또 가고 예루살렘까지 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오래전에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을 해봤는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흠이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고 선택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희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눈높이를 맞추었노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주었노라. 나는 이렇게 다 주면서도 한 번도 내가 손해본다고 본다고 여긴 적이 없었노라. 내가 너에게 10,000개를 주었고 너희는 내게 단 1개밖에 안 줬을지라도 나는 손해본다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너에게 더 주고 싶었고 실제로 더 주었노라. 아멘. 너희의 어떤 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너희 죄까지도 내 사랑 속에서는 다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기록한 명중기도의 5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 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2단은 이제 2과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쭉 나오고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록해 볼 요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 놀라운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죽인 것을 저희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